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 가는 예수님의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 둘은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교회가 진정 예수님의 교회이겠죠. 예수님께서 이른바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는가?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고침받기 원하는,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살만한 사람들은 잘 오지 않고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든 간에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께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사연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주님께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꼭 그러려고 나는 치유 사역을 해야지, 예수님은 꼭 그러려고 하신 것은 아니었는데, 그러나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은, 특히 이 초창기 때의 예수님의 사역은 늘 그런 사역이셨고, 그래서 늘 병자들이 찾아오면 고치시고, 또 악한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그리해 하셨죠. 오늘 본문도 한 나병 환자가, 이전에 이제 문둥병자라 했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앞에서, 마가복음 1장 앞을 보도 예수님은 해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그곳에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이제 해당에서 나와서는 시몬,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또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마구마구 몰려옵니다. 우리 1장을 펼쳤으니까 32절부터 한번 보면요, 32절에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데리고 오려면 좀 일찍 데리고 오지,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퇴근 시간인데, 그죠? 초가 근무하셨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34절에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낮이고 밤이고 가릴 수 있습니까? 응급실 가듯이 예수님께로 왔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제가 최영기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설교의 제목이 교회는 병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나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교회는 완전 종합병원입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도, 또 생각도, 그리고 관계적으로 병든 사람들, 더 나아가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까지, 교회는 그야말로 종합병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통증을 못 느낄 뿐이지, 우리 몸은 사실 어쩌면 병들어가고 있을 수 있죠. 사실은 아픈 사람과 앞으로 아플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육신은 흑으로 왔고 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른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알고 보면 그래서 아픈 거죠. 만병의
원인이 마음에 그런 스트레스 같은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상처를 다 해결받고 다 치유받고 살아가는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거죠. 힘들어도 사는 거죠. 마음이 어려워도 출근하기 싫어도 또 일하러 가는 거죠. 야,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봄이 또 오고 어느새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그렇게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어느 시인의 노랫말처럼 그런 것입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비교적 많죠. 젊음이 좋다라는 것은 그래도 한번 바꿔볼 용기라도 내어보는 것 같습니다. 직장 한번 바꿔보자. 진로 한번 바꿔보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한번 바꿔보자. 그래도 그런데 나이 들면 뭐 어쩝니까? 살아야죠. 그냥 살아야죠. 다녀야죠. 처자식 먹여 살려야죠.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도 그냥 그렇게 그 인생이 결코 못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모든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고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아픈 사람과 아픈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아직 그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그걸 내가 선택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어쩌면 그런 차원만도 아닙니다. 뭐 지구가 도는가 태양이 도는가 지동설이 맞습니까? 천동설이 맞습니까? 그게 한때는 썰이었는데 사실은 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그래도 태양이 돈다고 믿는 거야 자유지만 그러나 믿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사실이 사실인 거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른바 출생의 비밀처럼 너무 어릴 때 친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길러준 거예요. 이제 자라서 알고 보니 나의 친부모가 따로 있고 정말 내가 전혀 기억 못하지만 어릴 때 버림받았구나. 그 부모를 알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찾고 싶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는 있었고 부모는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규정한 대로가 꼭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다 하면 하나님 없는 분이 아니고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날부터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닙니다.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으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이 필요하고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알고 보면 정말 중요하고 정말 시급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병들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게 이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는지를 모릅니다. 미신에 묶여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것 같은 어디 머리 아무데나 두고 머리 아무 곳이나 두고 잠잘 수 없습니다. 아무 날이나 이사 같은 거 가지 못합니다. 아무 방향이나 동서남북 다 아무나 다 주님이 계신데 그죠? 아무데나 함부로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육신적이든 마음적이든 관계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왔습니다. 건강한 사람 잘 없고 죄다 병든 사람입니다. 의인들, 명망가들, 부유한 사람들 예수님께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인들, 가난한 자들, 원통한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살만한 사람들은 잘 안 오고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별로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성가시고 귀찮고 마치 그런 사람들이 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부르신 거고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가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꽤 괜찮은 사람 올 거라고, 살만한 사람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간혹 우리 목장에 좋은 사람 좀 보내달라고 그런 생각일랑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장이나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만일 있다면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자들,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은 없이 그저 예배당은 다니는데 그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라면,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또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하지 않는, 예수님의 긍휼 사역, 예수님의 치유 사역, 예수님의 복음 전거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면 몰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지금도 살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런 자들을 또한 품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엘리트 집단이거나 무슨 로터리 클럽 같은 곳이 끼리끼리 모이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학회도 아니고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어떤 동아리 같은 것도 아니고, 여기 이제 한동대, 우리가 또 한동대학도 또 가깝기도 해요. 그죠? 우리가 새로 예배당을 기도하다가 이 자리를 잡았는데 또 한동대 더 가까이 오게 됐어요. 어쨌든 한동대 학생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한동대 학생들의 교회만은 아니고요. 얼마든지 다른 대학 학생들, 저 경주 쪽 가다 보면 위덕대학이나 동국대학이나 그런 불교 대학에 있는 학생들도 얼마든지 오고, 아니 뭐 학교와 아예 상관없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예수님의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멸망길로 지옥불로 떨어져 가는 사람들을, 온색적인 복음인지 모르겠지만 지옥 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영혼 구원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서가는 교회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죠. 아직 우리도 아프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 다행히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은혜로 나음을 얻고 구원을 받고, 그러나 어쩌면 이제 좀 제할 정도 해가고 있는 그런 우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전히 예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영생의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함께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안에서 조금 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교회가 뭔지를 본문 안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병자가 등장하죠. 나병 환자가 옵니다. 40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오늘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예수님 옆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병 환자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해 보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나 나병 걸렸소, 나 나병 환자요, 내 옆에 오지 마소, 스스로 밝혀야 돼요. 우리 코로나 때 동선이 겹친다, 심지어 내가 코로나다 감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저가 어쩌다 보니 감염된 것 같습니다라고 신고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 옆에 사람이 못 오도록 해야 되듯이 나병 환자는 그랬어요. 그래서 46절에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혼자 있어야 돼요. 나병 환자들은 그래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살았던 거예요. 전염성이 있는 거죠. 율법의 취지는 전염병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격리인데, 이것이 이제 종교적인 저주로 더 그런 성격으로 받아들여져서 더 이 사람에게는 가혹한 엄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요, 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오면 누가 그를 봤을 때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한, 율법적으로 무방한 것이 그게 나병 환자였습니다. 철저하게 소외되는 거죠. 가족에게조차도 어찌 보면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뭣도 모르고 온 것이 아니고 목숨 걸고 온 것입니다. 그의 모든 병을 지고 온 것입니다. 얼마 동안 병은 앓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안고 온 것입니다. 언젠가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일생을 안고 오는 것이다. 제가 우리 새가족부 성기미들에게 이 시를 종종 나누곤 합니다. 누가 한 사람이 온다라는 것은 그의 평생을, 오늘 우리가 4월 21일 오전에 여기 있지만 현재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그냥 여기 다만 계신 분들이 아니고 이미 살아온 세월을 다 안고 그 스토리를 가지고 여기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기가 찹니다. 기도라면 무슨 이런 기도를 하나 싶어요. 40절에 보니까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전 개역 개정으로 보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인데 너무 고상하고 좀 너무 고급지고 좀 나병 환자스럽지 않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애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한 건 아닙니다. 40절에 보니까 예수께로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분명 간절히 예수님께 호소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믿음을 엿보게 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면 나를 고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어쨌든 이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정확히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란 그 믿음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되 원하는데 그 응답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기도하되 그 응답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대로 그게 아니라 예수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치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이 뭡니까?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내 기도대로 그대로 된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선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흔히들 너 믿음대로 될지내라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기도대로 된다고 믿으면 우리는 기도를 굉장히 잘 해야 돼요. 기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내 기도대로 되는 바람에.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인생 좀 살아보면 뭐 제가 한 50 됐는데요. 네, 한 50 됐는데요. 좀 더 됐는데요. 어쨌든 근데 훨씬 이전에 마흔도 되기 전에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거든요. 묵상하는데 야,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아서 다행인 게 한두 개가 아니구나. 특별히 굵직굵직하게 기억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힘들었거든요.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돼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잘 기억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내 기도대로 안 돼서 다행인 거죠. 물론 그렇게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막 불평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하나님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든가 말든가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이 수준에서 저에게 기도하거든요. 요청하거든요. 아버지니까. 근데 그 아이의 수준에서 요청하지만 저는 이래봬도 제가 아빠의 수준으로 응답하는 거거든요. 애 해달라 한다고 다 해주지 않습니다. 다 해줄 수도 없지만 다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 그분의 선함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을만 하고요. 그래서 기도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이렇게 새 예배당에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화요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번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그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수준에서 가장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신자 되지 마시고 기도하는 신자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41절 같이 읽으십시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깨끗하게 되어라. 아멘. 율법을 초월해서 목숨 걸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는데요. 예수님 역시도 율법을 뛰어넘는 응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나병 환자를 대하십니다. 41절에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떠나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지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어쩌면 굳이 의도적으로 손을 대시며 병을 고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그 가족들로부터도 분리되고 아무도 그를 터치하지 않는, 터치하면 안 되는, 그래서 몸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온전히 상해져 있는, 병들어 있는 이 나병 환자를 이른바 예수님은 전인적으로 고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공감이고 그리고 공존이셨습니다. 그냥 불쌍한 사람 공감해주고 고쳐주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병들 때 같이 기도합니다. 목장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헌신대에 나와서 같이 예수 이름으로 종이 안수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에 건설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장에서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눕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눕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목장에서 무슨 대단한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나눕니다. 어떻게 보면 목장은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게요? 어떻게 사셨어요? 매주 만나는데요. 아마도 그 앞주처럼 살았을 것이에요. 우리 매주 뭐 새로운 일이 사건 사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의 삶이 뭐 이펙팅하거나 뭐 스펙타클하거나 뭐 그러지 않죠. 또 그러면 또 그것도 어쩌면 문제고요. 그냥 지난주처럼 주로는 이번 주 살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와 예수님의 치유를 또 기도 응답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같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처음 목장 모임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세미나에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집에 돌아가면서 부부가 싸워요.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창피하게. 그리고 나한테도 안 한 얘기를 왜 하냐고. 그쵸? 서로 얘기를 안 한 거죠. 우리 목장 모임에서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한 주간 삶 나눔, 감사한 거 나눠볼까요? 기도 제목 나눠볼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를 해요. 근데 나한테도 안 한 얘기를 왜 하냐고 따지는 그 배우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 물어봤냐고. 자기 요즘 어떻게 지내? 기도 제목은 뭐야? 부부끼리 잘 안 물어보거든요. 그냥 일하고 거의 피곤해 힘들면 또 일찍 자고 주로 이제 뭐 필요하면 좀 달라 그러고 그러는 거죠. 근데 목장에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자기 얘기 잘 안 해요. 내 얘기 괜히 했다가 말 돌까봐, 어쩔까봐. 교회 좀 다닌 분들은 한두 번 다 또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 안 해요. 모였으니, 이분이 있으니 말은 해야 되겠고, 남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문재인이 어떠니, 윤석열이 어떠니 그런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우리 교회의 사역이기를 원하는데 우리 목장에서의 사역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물 안 묻히고 예수님 섬기고 사랑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사역은 다만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말씀만 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터치하십니다. 교회는 단지 그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선교 헌금도 하고 선교사님도 파송하고 하지만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VIP를 품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그런 목장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3절 4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긍휼이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율법적으로 나병이 치유되면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는 거죠. 마치 우리 코로나 때 격리 기간이 지나면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좀 변화는 있었지만 다 자가 키트를 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아니면 병원 가가지고 완치 판정을 받아야만 이 사회로 복귀하고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격리를 이제 끝낼 수 있었던 것처럼 이때는 그렇게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정신이었어요. 이 사람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고 이제 병이 나으면 다시 계속 영원한 그런 격리가 아니라 다시 가족품으로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당부를 하죠. 44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초창기인데 예수님을 안 그래도 쌍심지를 키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율법을 또 어겼다고 예수님을 또 그렇게 몰아세울까봐 예수님은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어제 새벽 예배 본문과 같아서 약간 말씀이 겹치기도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말하지 말라니까 널리 알리고 이야기를 퍼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이 응답, 이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병 고침 받더니 또 불순종하는구나. 화장실 올 때의 마음 다르고 나갈 때의 마음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힘들 때 예수님께 매달리더니 이제 또 살만하니 또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으로 나아가는구나. 이제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 합니까? 라는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그런 거 아닌가라는 거죠. 두 번째 이 45절의 이 나병 환자의 이 행동에 대한 두 번째 해석 견해가 뭐냐면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죠. 아무 말 하지 말았지만 어찌 잠잠하리요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요. 주날 고쳐셨으니 어찌 잠잠하리요. 어찌 보면 예수님 하지 말았으니까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그 남편이 6입니까 7입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 하니까 피해가지고 그 땡볕에 살아야 되니까 우물가에 물 들어온 여인이 있었잖아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물동이 내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작은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공회 앞에 붙잡혀 가지고 때리고 협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아주 그렇게 협박을 하죠. 사도행전 4장 18절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당신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당신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맞으면 맞았지 죽으면 죽었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잠잠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후자의 견해 해석을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랬을 것 같다. 이 나병 환자가 입을 닫고 싶었지만 내게 일어난 이 일, 이 나병 환자를 고쳐준 이 나의 병을 고쳐준 그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외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더 이상 성경이 더 이상 꾸짖거나 그런 장면이 또 없기도 하고요.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45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도심에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라는 거죠. 이 사람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45절 맨 끝에 보면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가 어딘가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없이
제법 거리가 있는 저 기계까지 가서 1년 동안 예배드렸고 카페에서 또 예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치가 어딘가, 얼마나 그 교회 건물이 좋은가, 그게 아니라,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그래서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예수님이 계시기에, 복음이 있기에 바로 그곳에 그것이 교회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동네 안에 있든지 동네 밖에 있든지 외딴 곳에 있든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수님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마땅히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 예배당 지었습니다. 얼마나 또 이쁩니까? 근데 이걸로 우리가 어떤 우리 교회를 어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잘 지어놨다, 우리 교회 좋다, 교회를 어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지은 게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어쨌든 VIP들이 왔을 때 조금 더 그 VIP를 섬기기에 또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더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겹지만 이런 이 시대 예배당 건축을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 이전 예배당에 있을 때 누가 봐도 차 한잔 마실 공간도 안 되고, 우리 지체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목사님 VIP를 품기는 품는데 뭐 VIP 와도 어디 차 한잔 마실 데도 없고요. 이제는 많습니다. 예, 뷰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 얼마든지 VIP 모시고 오고, 주일날 교회 가자 소리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 가서 그냥 전원 카페에 가서 차 한잔 하는 것처럼 데려와서, 정말 우리 1층에 카페도 있고요. 그래서 바로 3층 새가족실도 주중에는 카페처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주 뷰가 좋습니다. 논뷰이긴 하지만 좋습니다. 요즘 잘 나갑니다, 논뷰가. 예. 또 우리의 자녀들을 이왕이면 좋은 환경에서 믿음으로 길러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당을 지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투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듯이 정말 투자할 만하지 않냐. 거룩한 투자요, 거룩한 헌신 가운데 여기에 와 있습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오늘 주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듯이 주님의 만지심,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잠잠할 수 없는, 우리 역시도 잠잠할 수 없는 외침이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